네피림의 창조와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심판. 하나님의 아들들과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죄악의 씨가 네피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신명기 7장 2절에 그들을 진멸하고 무슨 언약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으므로, 사사기 1장 10절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유다 족속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피림의 창조와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네피림도 결국은 비유의 말씀이죠. 실제 네피림이라고 어디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피림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창조와 분노, 심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살인적인 범죄 행위로 거치지 아니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죄악의 씨가 탄생되니 이들을 이름하여 네피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봅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뒤가 그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은 용사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창세기 6장 4절 말씀과 같이 네피림으로 탄생된 자들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장사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으며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큰 용사로 태어난 네피림 후손들은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낳은 자녀들보다 더욱 포악하고 독하여 세상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킴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자들을 대적하는 원수 맺는 일로서 세상을 쑥대밭 같은 황무지의 세상, 불법이 가득한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 저주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피림의 행포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라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강포하고 악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할 임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여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네피림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을 제공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역청이라는 것이 석유거든요. 석유 원자재예요. 그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런 걸 아시고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혈기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땅과 함께 멸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은 홍수로서 세상의 인간들을 짐승과 함께 쓸어버릴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는 사람이 이성 없는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짐승과 함께 쓸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자는 사실 짐승과 같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아 네피림의 포악한 자녀들을 생산함으로 땅에 강포가 가득하여 노아 홍수의 심판을 자초하고만 네피림의 범죄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그랬죠. 인자는 예수님이죠. 영적 네피림으로 인하여 땅의 강포가 가득하게 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쓸어버리는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노아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성 없는 짐승사람, 짐승우상, 계시록 13장 15절에 있지요. 멸할 것을 알려주시고 이 알려주신 내용은 창세기 7장 4절에 있습니다. 영적 방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안옥 자손을 보았으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 아무도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할 때에 네피림 족속들의 씨앗을 짐승과 함께 쓸어버리기 위하여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였는데 노아 홍수 이후 약 850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노아 홍수 때에 8명 외에 살아남은 자들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네피림 족속이 있었단 말입니까? 노아 때의 심판과 인자 때의 심판 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조상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민족 해방을 이루고 조상들이 살던 고향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 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명을 인도하여 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한 수많은 능력과 표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바다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친히 쓰신 율법을 받았으며 낮에는 뜨거운 사막에서 큰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었고 차가운 밤 하늘 아래 불기둥을 세워 주어서 따뜻하게 하였으며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 주었고 만나와 양식도 내려 주어서 배부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불편을 느낄 때마다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되는 수령들을 한 사람씩 보내니까 유대아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눈의 아들 호세아도 함께 40일을 기한으로 하여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첩보원이죠. 첩보원으로 갔을 때에 놀랍게도 노아 홍수 때에 죽어 씨앗도 없어진 게 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놀라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8절.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해부하여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온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12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므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고 또한 그 땅의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분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노아 홍수 때에 진멸되고 말았어야 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정탐꾼들은 스스로 비평하여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은 작은 사람으로 비유하였던 것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은 천하 장사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르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유다 백성이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성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로싱에도 헤브론 교회들이 있죠. 뭐 헤브론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뜻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헤브론 성의 본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고도 하는데 이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의 아비 아르바가 성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 봅니다. 사사기 1장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르 아르바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헤브론의 본 이름이 기르 아르바요. 유다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지도자 세세와 아히망과 달메를 죽인 것은 예언된 유다 족속의 사명을 위한 그림자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서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르 아르바요.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 가장 큰 자로서 전쟁에 승리하여 기르 아르바의 성 헤브론 성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헤브론 성은 뭐예요? 헤브론 교회는 네피림 교회 아닙니까? 그죠? 헤브론 성은 누가 지었어요? 아낙 자손 아르바. 가장 힘센 용사가 쌓은 성이 헤브론이에요. 참 몰라도 더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르 아르바의 성, 즉 헤브론 성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멸망되지 않고 살아남아 가나안 땅의 큰 자로서 성을 이루고 있는 네피림 사람의 족속들은 말세에 나타날 사단의 집단을 상징한 것이요, 영적 노아 심판 때에 멸망받을 족속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땅 영적 가나안을 먼저 점령하여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성을 막고 있었던 사단의 종자로부터 노아 홍수 심판의 근원을 만든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헤브론 교회는 멸망의 대상, 여러분들이 멸절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이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제과점, 가나안 옷, 헤브론 성, 이런 것들이 어떤 면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은 정말로 멸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충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쳤더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호와가 광야에서 재난과 싸웠으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는 길을 가로막는 족속들과 여리고 같은 성을 얻기 위하여 싸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네피림의 후손과 싸워서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진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에는 단 한 명도 네피림이 없이 다 진멸해야 합니다. 아낙 자손의 주거지가 된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온 유다 산지에서 네피림 후손들의 성읍을 진멸한 것입니다. 이는 영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여호수아 사명자가 노아 때와 같은 인자의 때에 세상을 더럽힌 영적 네피림의 후손, 영적 네피림의 후손은 계시록에는 곧 666수에 해당된 사단들을 진멸함으로 영적 가나안 땅에 새 에덴을 창설할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릇 아르바 곧 헤르몬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발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리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 내릴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포도주 한 송이를 두 사람 먹게 내고 왔던 갈렙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네피림 후손의 지도자들이 있는 네피림 후손의 본거지인 헤브론을 성을 분깃으로 받고 아낙의 세 갈래 후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이고 남은 자들은 쫓겨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에 더 멈추지 않고 길르 아르바의 후손이 살고 있는 기랏세벨을 쳐서 함락시키는 자에게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고 하므로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 기랏세벨을 쳐서 멸함으로 갈렙의 사랑하는 딸을 운니에게 주로 딸의 청혼에 의하여 호난의 지참물로 샘물을 2개나 주었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유다가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하고
성을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관한 네피림의 족속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헤브론에 관한 기랏 아르바의 후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과 힘을 합하여 네피림 족속들을 죽인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족속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이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유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족속은 중요하지요. 유다의 족속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속으로서 말세에 제일 먼저 구원받기로 작정된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며 유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며 선한 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씨앗으로 영존하게 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 가나안 7족의 우두머리가 된 네피림 족속을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이스라엘 족속보다 수도 많고 힘이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7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진멸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갈렙, 유다 족속을 통하여 진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멸을 받아야 될 7 족속과 언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다 족속으로 네피림을 진멸하는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